오늘 설교 제목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새를 한번 보고 갈게요. 그림으로. 네. 이 새의 이 아름다움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러나 이들은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았어도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새끼를 낳고 잘 자라서 공중을 나르는 새를 보고 있죠. 그 옆에 백합화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백합화, 아네모네라는 이런 꽃인데요. 이 꽃이 솔로몬의 어떤 부귀 영화의 옷보다도 더 화려하고 아름다웠다는 이 꽃을 이 그림으로 보면서 오늘 우리는 많은 것들을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상담을 해준 내용이 정말 이들의 염려를 멈췄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가 있는데 이 말씀으로 정말 염려를 그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시간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염려를 안 하게 하거나 위로가 된 적이 없었는데 얼마 전서부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진짜 주님이 최고의 상담가구나. 그러면서 내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제가 이렇게 그냥 듣는 거는 좀 지루한 것 같고 잘 집중이 안 되어서 그림으로 한번 제가 준비해 봤어요. 자, 이건 뭐 하는 모습일까요? 상담하는 모습이죠. 한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많은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시무룩하고 또 한 사람은 얼굴이 비교적 밝죠. 누가 내담자이고 누가 상담자인지 얼굴 표정으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은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상담자가 이 사람을 향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상담자가 가장 상담을 잘하는 사람일까? 물론 이 상담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였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였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고 과연 명쾌한 해답을 얻고 갔을까요? 차라리 상담이 잘못되면 이 내담자에게 차라리 더 상처만 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상담자의 입장에서 이 내담자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떠한 자랑을 하면 이 내담자는 도리어 와서 마음이 상해서 상처만 받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김미경이라는 동기부여 강사를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좋아하고 마음이 힘들 때 그 강사의 그 강의를 가끔 들어요. 그러면서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30년 동안 강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이렇게 리플을 달을 때 어떨 때 가장 사람들이 감동을 하느냐? 그러면 자기가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자는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줄로만 요약하고 나머지는 자기의 연약함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을 최고 높은 가치로 그들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한 시간을 전부 다 쓴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약함도 드러내고 자기가 손짓 발짓을 다 하면서 계속 강의를 하는 것은 그 강의 듣는 사람의 약함과 또 그들을 알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기는 강의하는데 그러나 자기가 동기부여 강사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는 딱 한 줄만 요약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의 위상을 높여주면 최고의 강의라는 것을 사람들이 리플을 달아놓으면서 강사님의 이거를 듣고 내가 변했습니다 하는 리플의 내용은 다 자기들의 마음을 알아줬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알아준 것 때문에 힘이 얻어가지고 내가 그 강사님의 그 한 줄 메시지가 나를 일으켰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리플은 요약하면 딱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최고의 상담자 우리 예수님, 기묘자인 묘사인 이 예수님은 어떤 상담을 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그
염려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상담했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염려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편히 살 수 있을까? 이들의 염려가 뭐예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의식주예요. 의식주.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어떤 집에서 잘 살아야 될까? 이게 이 사람들에게도 고민이었고 늘 염려였던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말씀을 시작되어는 것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마지막 결론 부분이거든요. 너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도 먹을 것, 입을 것,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자녀를 키워야 되고 또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들에게도 고민거리고 또 걱정거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이 문제였던 거죠. 물론 뭐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당시에도 많은 고민을 갖고 염려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서로 분투하고 또 경쟁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산에 올라간 산상수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이제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러한 염려를 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염려를 이제 아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많은 염려를 하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상담을 해줄 테니 너희들의 염려를 그치기 위해서 상담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김미경 강사가 말했던 것이, 상담자는 내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잘 알아야 되고 또 상대가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상대의 존재 가치를 최고의 존재 가치로 올려줬을 때 최고의 상담이라고, 사람도 그런 상담을 했는데 예수님의 상담이 사실은 그런 상담이었더라고요. 이들이 이러한 염려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되는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들의 고민을 알고 이제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의 상담은 다 삶에서 일어나는, 삶에 직면한 부분이었잖아요. 이들에게 이제 너희들 그 염려를 거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줄 테니 너희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셨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설교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딱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새가 싹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자료가 이제 삶 속에서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뭐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뭐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새를 봤더니, 자, 예수님께서 하더니 이들이 씨를 뿌리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들이 창고에 뭐예요? 곡식을 걷어들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 공중 나르는 새들이 그렇게 수고도 아니하고 창고에 걷어들이지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먹여주셔서 저들이 저렇게 공중에 날아면서, 아까 내가 이렇게 새끼를 난 새를 보여줬든지 그들이 또 번성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로 끝났다면 이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뭐 공중 나는 새, 뭐 하나님이 먹여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비유로 들려준 거지, 이제 공중의 새는. 그러면서 너희들은 공중에 나르는 새보다도 얼마나 더 중요하냐, 이들의 가치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중에 나르는 새도 먹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새보다도 중요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너희
먹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먹어야 될 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새를 먹이는 것처럼 너희들도 먹여주시고 너희들도 길러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순간에 이들의 마음이 기쁨이 왔을까요? 아, 그렇지. 우리가 새보다도 훨씬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들이 너무 기쁨이 왔죠, 마음속에. 그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저 새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지 않을까 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이들을 알아주면서 이들의 가치를 최상으로 높여주신 예수님의 상담이 여기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설교를 듣고 그 순간 무슨 생각, 염려를 멈췄을까요? 먹는 염려를 멈춘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새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데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을까 하면서 이들은 먹는 염려를 내려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저 새도 먹여주신다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이들이 먹는 것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입는 것도 걱정했잖아요. 그래서 입는 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상담을 하면서 또 이제 공중에 있는 이 들에 있는 삶의 설교 자료를 또 쓰시죠. 무슨 이번에는 무언 자료를 쓰셨나요? 들의 백합화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옷을 입고 있느냐. 이 들에 핀 이 백합화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다는 솔로몬의 옷도 이 꽃만 못했다. 하물며 들에 핀 들꽃도 금방 아궁이에 던지는 이 들풀도 솔로몬 인간이 만든 그 부귀 영화로 지은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으로 입혔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이 꽃보다도 들풀보다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 하면서 이 염려하는 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가치가 있는 자라고 이들의 인격을, 이들의 가치를 최고로 높여주시면서 너희들을 입어야 될 것, 그것들을 너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희들을 입혀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저 백화가 더 아름다운 것을 이들이 실제 눈으로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보다도 더 중요한데 우리를 입혀주지 않겠어? 이러한 그 이들의 기쁨이 찾아온 그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입는 것을 염려를 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나르는 새보다도 들에 핀 백합화도 이렇게 입히시고 먹여주시는데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상담의 어떤 부분일까요? 찾아온 염려한 자들의 마음을 알아주신 거고 또 그들의 위상을 최고의 가치로 높여주신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말을 하려고 이들의 상담자가 되신 건 아니잖아요. 아까 김미경 강사가 말했듯이 이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들의 가치를 최고로 높여준 다음에 강사가 전하고 싶은 한 줄을 던져야 그게 강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상담자로 이거 들의 백합화하고 공중에 나르는 새 이거를 보여주고 이들의 근심을 내려놓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는? 믿음의 작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뭐를 하라고 그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한마디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들의 백합보다도 공중의 새보다도 더 귀한 너희가 우선순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입는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염려와 걱정을 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뭐냐는 거죠.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이 하늘의 비밀, 이 땅에서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분인데,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너무 굉장히 뭐 볼 수 없는 나라, 그것이 나의 어떤 삶에 부딪혀 오는 어떤 접촉점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도, 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안에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없다면 이것 또한 최고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날마다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그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어떻게 잘 알 수 있느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사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거냐. 이 바리새인들은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한 사람들이었으니, 그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있게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럼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염려를 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안에 염려가 있다면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평강을 이루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비 안으로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내 안에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실 저도 제가 목사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자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늘 임하지 않아요. 내 안에는 가시밭보다도 더 힘들고 내 안에 약함과 연약함으로 더 힘들고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지 않을 때 나는 사실은 많은 근심을 하고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 염려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물리치고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죠.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우리가 아주 삶의 작은 부분서부터 이 부분을 실천하려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말씀 아니더라도 우리 양심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내 삶의 게으름, 내 삶의 미움, 내 삶의 용서 못하는 마음, 내 삶의 분노,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내 안에 기쁨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용서하는 삶, 그리고 착함, 의로움, 진실함,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고, 이러한 일을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슬픔과 걱정과 염려를 그냥 자동으로 물리치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져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최고의 상담자로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한마디로 그들의 사정을 알아주시고 그들의 위상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주시는 최고의 상담으로 오늘 산에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기뻐하는 일이 물론 오늘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관계의 어려움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연약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지 우리가 사실 늘 고민하고 상담하고 또 자녀들을 상담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을 알아주고 그들의 위상을 최고로 높여주면서 내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느냐는 거죠. 부모의 의견 80, 아이들 의견 한 20 정도 알아주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상담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절대로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8대 2, 그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아주고 또 그들의 위상을 최고로 높여줄 때 그 안에 최고의 상담자, 양육자,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상담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동부 설교에는 꼭 이 생각해 보아요라는 설교가 끝나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 어린이든 누구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어려움을 갖고 힘든 부분이 관계라고 그러더라고요. 관계. 하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무엇인가? 먹고 입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삶에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어서 늘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일단 그 염려가 되는 한 부분을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오늘 예수님이 최고의 상담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줬던 것처럼 염려되는 그것을 무엇인지 생각해가면서 그 염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1번, 2번이 비슷하기는 한데 가정에서인지 직장에서인지 아니면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이 삶의 적용점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어쩌면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걸로 요약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그 모든 것, 그 나의 어떤 염려,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로 일축해 버린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안에 평강과 기쁨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비밀을 가진 자로 그러한 평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의 달에 우리 자신들을 오늘 최고의 상담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주고 내 삶에는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고 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의식주를 염려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은 최고의 상담자로 그들의 사정을 알아주며 또 그들을 최상의 가치로 높여주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모든 염려를 버리고 하늘의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